요즘 금값을 알고 있습니까? 한 돈이면 3.75g인데요. 이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요. 어제 기준으로 58만 4천 원이에요. 한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셋이 있는데 돌잔치 할 때 금반지 많이 받았는데 다 팔아먹었어요.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부터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금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금이 70%는 거의 다 캤대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요, 대략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금값이 더 금값이 되는 거예요. 구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금은 여러분 희귀합니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고대부터 이 금은요, 이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은 금을 갖고 있어. 나 이렇게 부자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이 금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화폐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체 수단으로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금은, 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녹슬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본질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아주 영구적으로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 부분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이 변질되지 않는 이 금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금을 통해서, 왜 금을 그렇게 갈망하고 금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금이 변질되지 않거든요. 영구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그런 금을 통하여서 대리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가 영생하고 싶었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명약, 이 블루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자들만이 그렇게 영생을 원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누구나 영생을 원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주 건강하게 그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십니까? 나 빨리 죽고 싶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요, 실제로 그 죽음이 내 정말 이 문 앞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기분 좋게 아주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죽음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영원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요, 마치 이 들에 보면 풀이 피어나잖아요. 풀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풀이 어떻습니까? 결국엔 그 풀이 마르고 져버립니다. 마치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육체가 마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꽃이 계속 갑니까? 영원히 갑니까? 아니에요. 며칠만 지나면요, 그 꽃잎이 하나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렇게 꽃은 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자녀들의 나이를 이렇게 잊고 살았대요. 잊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의 큰 누나죠. 큰 누나, 그러니까 큰 누나가 엄마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큰 누나의 나이를 알게 됐대요. 듣게 됐대요. 그래서 벌써 50대 중반이 넘은 그 딸이죠. 저희 어머니의 딸이죠. 그 나이를 듣고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셨대요. 여러분, 왜 슬프셨을까요? 왜 슬픈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글픈 거죠. 이 딸이 벌써 50대가 중반이 넘은 그 딸을 보면서 나의 인생도 어느덧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곧 끝날 날이, 마무리할 날이 다가오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할 순 없지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영원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 요 근래 자주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요한이 나타내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말씀이라는 이 원어는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 유래하게 된 이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로고스 헬라어라고 했잖아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이 고대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어떻게 저녁 되면 질까? 물은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 씨를 뿌리면 왜 그 씨가 자라날까? 그래서 열매를 맺을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나고 죽게 될까? 그 모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분명한 이치,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 손이 있다. 그 누군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로고스가 그렇게 나온 단어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로고스, 바로 그 로고스가 그 헬라인들이 그 말했던, 그 찾았던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 그 주체 되시는, 그 근원 되시는 분이 로고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그를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 예수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로고스 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분, 진정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 새롭게 된 사람, 바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요, 개역 한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이 언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선포되었다. 이 말씀 너희가 듣지 않았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로고스, 이 세상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는 무엇입니까? 악의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뭐예요? 남을 해하려는 악이에요. 기만과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해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외식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타인을 무시하는 그 교만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뭐예요? 중상모략이죠. 악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말끔하게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의, 이 언어의 뜻을 보면요, 헬라어로 로기콘이라고도 합니다. 로기코스라고 해요. 이 로기코스는요, 아까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로고스에서 파생된 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신령한 이 로고키스, 이 말은 이 말씀에 속한 젖,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젖,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모든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갓난아기가, 여기서 갓난아기라고 말해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엄마의 그 가슴에 파묻혀서 죽기 살기로 먹죠. 여기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이 순전하다라는 이 뜻은요, 거짓 없이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 없이 순수하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젖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줄 그 젖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을 얻을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마 젖 먹으면서 서울 우유도 먹고 싶다, 뭐 다른 것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거짓 없고 순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요. 길을 가다가 엄마를 봤어요. 엄마를 보면 어떡합니까? 옆에 누가 있던 엄마만 부르죠. 엄마! 하고 부르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순전하게 서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구약과 신약은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의 젖, 그 아주 영양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이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 다윗의 모습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사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보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시편,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했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지 그 순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며 정말 그 말씀 바라보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거듭난 이 영적 아이는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은 영적 이 갓난 아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갓난 아기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어요? 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크게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이어서 14절 말씀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흔들리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뿌리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그냥 바람 한번 불면요, 그냥 휙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그냥 순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5대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그 기간 동안 이 5대 비전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각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토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각 사람 안에 말씀이 자리 잡지 않는다라면요, 우리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없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젖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으로 자라나기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아주 담대하게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어릴 때
엄마의 젖을 잘 먹고 또 밥도 잘 먹고 그렇게 생활하면 자연적으로 너 크지 마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커갑니다. 그죠? 우리 육체는 그렇게 성장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깊게 만나고 우리가 성숙하여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의 전,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구약 성경에 모두 그 주님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